우리 말씀의 실제 주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만을 거절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 그러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하는 거 뭐 그런 걸 주로 많이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말씀 안에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은 A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B라는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이제 결과로 또 우리가 커졌을 때 또 형통할 때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그런 교만을 또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함과 그다음에 겸손함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심령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만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심령에 있는 교만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듣는다면 말씀은 당신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엑스라이 촬영을 하듯 보여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심령에 교만이나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말씀은 당신이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누군가가 당신을 교만하다고 비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은 교만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말씀하신 사람들의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보십시오. 성경은 역대하 26장 16절, 32장 25절, 에스겔서 28장 5절, 17절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절에 나오는 교만한 눈과 잠언 21장 4절이 말하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만은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영적으로 그 성숙한 사람이 볼 때 우리가 다 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뒤 길이 보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낮은 차원에 살고 있을 때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만하다는 말을 듣게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신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 교만하다는 것을 지적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물러서게 되면 그 교만을 계속 처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성경에는 이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멸망받았는지를 너무나 잘 우리 역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우시아 왕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강하게 되고 나서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행동은 바로 그가 자기의 본분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대신 자기가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2장 25절은 히스기야 왕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도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멸망을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멸망을 자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17절에서는 마귀가 처음에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가 높아졌으며, 그래서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높아져서 결국은 반역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용납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만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의 교만함이 삶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바른 말, 즉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성경은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까지 내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전 단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양보된 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낮아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양보될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교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혹 우리가 어떤 말씀만 들으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계속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 그 분야가 교만한 분야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그냥 두면 안 되고 하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비추어서 교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만큼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더 통로를 여는 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 교만은 우리가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 걸 알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교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고 싶으면 우리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것이 왕국의 법칙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잠언서 18장 12절은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에 거만이 있고 명예에 앞서서는 겸손이 있다. 그래서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영적 진리로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의 왕국의 원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은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요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멀리서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바로 관심을 갖고 기울이신다 그랬고요.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이미 알아보신다고. 예, 그만큼 하나님께는 교만은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은혜도 끌어오는 그런 요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나는 오늘 당신의 말씀을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가져온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나타남으로써 더 큰 영광을 위해 당신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증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